자, 구원과 관련된 말씀들을 이제 우리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구원이 무엇인가, 죄로부터의 구원, 또 죄의 심판으로부터의 구원,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구원되었다. 그러한 모든 사단과 죄와 죽음이라고 하는 우리를 옭아매고 있는, 우리가 결코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에서 자기의 피, 그 생명,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대속하시고 우리를 그러한 권능, 그러한 권세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어떻게 해방시키셨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물론 들을 때만 조금 아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이 성경 기초반을 하는 그 궁극적인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우리만 듣고 그렇구나라고 이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군가에게 이것을 설명해주고, 그죠? 나아가서는 가르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구원 받았습니까? 내지는 구원 받아야 합니다. 그랬을 때 그럼 구원이 뭔데?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우리는 장황하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없다 할지라도 간단하게라도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오늘도 마찬가지. 이제 이어서 오늘은 거듭남, 그 다음에는 믿음,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성화의 삶, 이렇게 네 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듭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야 합니다. 했을 때 거듭남이 뭐지? 라고 물어오는 그 질문에 우리가 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 3장에 나와요. 우리가 이제 이후도 우리가 살펴볼 거니까 아예 요한복음 3장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3장 3장 1절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다시 한번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있었어요. 그리고 유대인의 관원입니다. 나중에 이 니고데모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그 시체를 장사 지내는 그러한 일을 또 했어요. 그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부자의 그 무덤에 예수님이 거기 안치되셨잖아. 그때 향품과 이런 것들을 또 가지고 또 준비했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예요. 그래서 이제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 관원이자 아마 그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었던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하면은 국회의원 중에서도 아주 핵심 국회의원들, 그 나라의 어떤 큰 일들을 결정하는 그런 대표, 국민의 대표격인, 거기에 니고데모가 2절에 보니까 밤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해서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체면이 있으니까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선생님이요, 랍비라고 하는 이 칭호를 사용할 정도로 니고데모는 일단 겸손한 자세로 예수님을 선생님이요 라고 존대를 했어요. 하늘로부터, 즉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으면 당신이 하고 있는 이러한 기적과 표적은 이거는 참 할 수가 없는 건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라고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3절에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런 유명한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거듭난다. 영어로는 born again. 다시 태어나다. 그랬더니 4절에 니고데모가 아니 태어나다니요. 다시 태어나다니요? 사람이 이제 나이가 많이 늙었는데 나도 이제 나이가 많이 늙었잖아.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그러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렇게밖에는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죠? 그 당시 상황에서는. 그래 물으니까 예수님의 5절에 다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여기서 난다는 것은 바로 본이에요. 본.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육으로 난 것은 육,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래서 자꾸 본이라고 하는, 낳는다, 태어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두 번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아니다. 그러한 태어남 말고 첫 번째 태어남은 엄마 뱃속에서 육체로 이렇게 나오는 거지만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건 바로 뭐다?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 이것이 바로 본이에요. 본. 육체로 한번 태어나고 성령으로 두 번째 태어나는 것. 그래서 born again, 거듭난다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 나오는 거야. 7절에 내가 너한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라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여기도 성령으로 본, 성령으로 본 태어난 사람은 바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 그치? 하지만 바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죠. 왜? 어떻게 느껴? 피부로 바람을 느낄 수 있고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걸 보고 바람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잖아. 보이지 않아도.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바람처럼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단 말이죠. 하지만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은 보이지 않지만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이 분명히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님이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도 왜 알지 못하느냐? 이스라엘 선생이었단 말이야. 즉 구약에 대해서 아주 정통하고 능통하고 또 자기가 스승이 되어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일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내가 하는 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하면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자 계속됩니다. 땅과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래서 땅의 일과 하늘의 일, 지금 계속 이렇게 이게 이제 비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계속 비교되는 거죠. 육으로 난 것과 성령으로 난 것, 그리고 지금 얘기하잖아. 땅에 속한 것, 그리고 하늘에 속한 것. 이게 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에 속한 일을 이야기합니다.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웰컴. 그러면서 그 유명한 3장 16절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계속 이어서 거기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남에 대한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까지 계속 연결이 되는 거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알아놓고, 자, 본, 태어난다, 출생하다. 생명, 엄마 뱃속에서 잉태되어 가지고 응애하고 세상으로 나오는 것. 생명의 탄생을 말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태어나는 것, 우리가 육으로 태어나는 것과 같이 성령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한다.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다. 자, 참고로 고린도서 15장 찾아봐요. 고린도서 15장 49절 50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여기도 두 개가 대비되는 거죠. 하나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지금 우리가 입고 있잖아. 그죠? 그렇지. 우리가 지금 이 성분이 무슨 성분으로 되어 있어? 흙이란 말이야. 흙.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하늘에 속한 형상으로 변화되게 된다고 하는, 특히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관한 장이니까 그때도 이 두 개가 대비되는 거예요. 흙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요한복음 3장 계속 이어질 말씀에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왔다고 해석하는지 모르지만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다. 즉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를 믿고 영생을 얻은 자. 요한복음 3장 16절, 그죠? 영생을 독생자를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그 독생자가 누구냐?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 바로 그분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래서 born again,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생명을 얻는 것이다. 무슨 생명? 영의 생명을 얻는다. 누구로부터? 하늘로부터. 그래서 유대인들의 개념으로 하늘,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늘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이고요. 그리고 땅과 대비되는 어떤 이상적인 그러한 어떤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실제로 물질 세계가 아니라 하늘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왔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인간하고는 차이가 나는, 인간하고는 구별된, 차등이 되어 있는 거기에 속해 있는 분, 거기에 속한 자. 그래서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듭난다는 뜻은 헬라어로 아노덴인데, 원래 뜻은 아노덴, 위로부터 다시, 이런 뜻이야. 위로부터 다시. 그 위라고 하는 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 그죠?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새로 태어난다. 탄생. 그래서 거듭남은 결국 뭐냐? 계속 강조하지만 생명이야, 생명. 그 생명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냐? 우리가 육체로 태어나는 이 생명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야? 부모로부터 오는 거잖아. 그것처럼 영의 생명은, 생명의 근원 대신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다. 그러면 거듭난다고 하는 건 뭐야?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다는 거지.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셔야만 돼. 응? 응? 그죠? 하나님 우리를 낳는 거야. 이상하지? 어떻게 나? 하나님 형체도 없는데. 그죠? 우리가 육에 속한 거는 육.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 세상에
이 보이는 물질 세계, 땅에 속한 것,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것, 거기에만 자꾸 국한되어서 거기에만 매달려 있으면 니고데모처럼 아니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걸 그러면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까? 이렇게 우리도 기이하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하늘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난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 이것이 바로 영이 태어나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전적인 의미, 거듭나야 된다. 여기 썼잖아. 한국 축구 거듭나야 한다. 타이틀 딱 나오잖아. 뭐 형편없이 어디 아주 잘못하는, 축구 잘못하는 나라한테 아주 깨졌다든지, 아니면 형편없이 그냥 똥구멍을 차다가, 그런 아주 플레이가 아주 미숙하고 잘못하면, 그 다음날 딱 나오잖아. 한국 축구 이래서 되겠는가? 거듭나야 한다. 보통 세상적으로 사용하는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뭔가 스스로의 힘으로 애를 써가지고 이제 나는 해볼 거야. 이제 변화해야 돼. 각오와 결심과 결단과 확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내가 바뀌어야 되겠다. 내가 변화돼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거듭난다고 하는 그런 뜻을 사용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다. 왜? 본질적으로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 죄의 본성, 또 땅에 속한 자의 그러한 습성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이거는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개념이 절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냐? 새 생명. 아까 계속 생명을 강조하는 거죠. 생명. 즉 죽었던 영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 이따가 우리 에베소 먼저 찾아볼까요? 자, 에베소서를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지금 내가 여기 살아있는데 내가 왜 죽어?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죄로 인해서 그 영이 죽어 있다는 거죠. 영은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거기에 생기, 이거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 성령, 르아흐라고 하는 바람을 넣어주셨어. 바람. 아까 니고데모하고 얘기할 때 바람 얘기했잖아. 성령은 바람으로 자주 비유되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호흡을 불어 넣으시고 그랬더니 사람이 생명이 된 거야. 그런데 이 영이 이 몸뚱아리, 흙으로 만들어진 몸뚱아리가 이 영혼을 담고 우리가 활동하고 살아나는 거잖아. 살아가고 있잖아. 근데 이게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몸은 그대로 있지만 이 영이 죽어버린 거지. 영이 죽은 거야. 즉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거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거예요. 그리고 그 흔적만 남은 거야. 흔적. 그래서 그 흔적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종교적인 열심, 뭔가 신에 대한 숭배, 이러한 것들이 그 죽었던 영에 의해서 남아있는 흔적들이지. 짐승들은 아예 처음부터 그런 것이 없었잖아. 짐승들이 개가 그 비둘기 한 마리 잡아다가 제단 쌓고 거기다가 제물을 드리고 이게 제사 지내나? 짐승들은 아예 그런 영적인 그런 영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교감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생명의 영은 아예 처음부터 없었던 거예요. 사람만이 있었지. 근데 그게 이제 죽어버린 거야.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제가 또 2절도 읽습니다. 그 가운데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바로 사단 마귀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영. 그래서 이 born again 두 번째 태어나는 거의 핵심은 바로 영인 거예요. 영. 그래서 바로 죽었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그래요.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생명인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그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그게 바로 거듭나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게 born again 된 상태라는 거죠. 새로운 new creature, 새로운 피조물이다. 피조. 탄생되었다는 거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계속해서 그렇다면 거듭난다는 뜻은 뭐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생명이에요. 생명. 계속 강조하는 것은 생명. 이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 생명. 육으로부터 태어난 흙에 속한 속성을 가진 인격의 옛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영으로 새로 태어난, 즉 새로운 출생을 의미한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이고 그것은 곧 위로부터 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of, spirit, 영, 성령으로부터 영어의 of는 어디로부터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죠. 음모 8장 23절에 예수께서 가라사 너희는 아래서 났고, 이게 났고요. 났고 born. 나는 위에서 났으며, 그죠?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요. 그래서 위에서 났다. 그래서 자꾸 이제 그 사람 생각에 났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뿅 이렇게 낳은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낳았다고 하는 그 의미는 거기에 속해 있다. 거기로부터 오셨다. 이런 뜻이에요. 거기로부터 오셨다. 그렇지? 우리가 이제 그러잖아. 안 믿는 사람들 막 전도하고 그러면, 그럼 하나님 아버지고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고, 그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뭐 낳은 거야? 낳을 때 표현하는 그 낳았다고 하는 거는 엄마가 뱃속에서 낳는 것처럼 자꾸 그 이미지를 떠오르지만 그게 아니다. 거기로부터 오셨다고 하는 거죠. 거기로부터 그분께 속한 그 속성을 갖고 동일하게 오신 분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지. 그분과 동등한 분이다. 그러니까 동등한 분. 그 빌립보서 2장 말씀에 있잖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형상으로 오셨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고 아버지로부터 나와서 떠나가지고 땅으로 오셨다. 이 개념이 나았다라고 하는 그 뜻이에요. 동일한 생명을 갖고 계신, 동일한 하나님의 지위를 갖고 계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우리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이 영원한 생명, 즉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는 거고, 그래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분을 요한복음 3장 16절 저를 믿는 자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 위로부터 오신 분,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 하나님께 속한 그 생명의 근원 되신 그분을 믿으면, 믿지 않으면 멸망을 받고 믿으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born again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무엇으로 거듭나는가? 무엇으로 거듭나지? 믿음.
아니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우리가 지금 읽었잖아. 니고데모 예수님 뭐라고 했어? 그렇지. 무엇과 무엇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성령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잖아. 생명의 성령이지. 로마서 8장 2절. 로마서 8장 2절. 뭐야? 그렇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에 속해 있던 우리를 생명의 성령께서 오셔서 이것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바로 8장 2절인데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했을 때 이 성령은 생명의 성령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물은 뭐냐? 이렇게 이제 견해가 참 많아. 이런 견해 이런. 그런데 하나씩 보면은 그럴듯해. 하지만 또 좀 맹점이 또 있어. 그죠? 다 그럴듯한 거예요. 물과 성령 했을 때 물로 일단 태어나고 그 다음에 성녀로 태어나는. 그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은 자연적인 출생.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엄마 뱃속에 있는 양수라고도 해요. 웃기지? 그래서 물 태어났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다가 이제 성령으로 두 번째 태어나는 거잖아. 그래서 그럴듯하다. 처음에는 나도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엄마 자궁 속에서 이게 그 양수가 있잖아. 거기에서 이제 태어나는 것이 첫 번째 탄생, 그 다음에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 두 번째 탄생. 그럴 것 말도 안 돼라고 했다가 그럴 것 같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던 적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물은 성경에 침례로 많이 표현된 것이 또 있어요. 이것도 그럴듯한 거지. 그지? 침례. 침례는 개념이 뭐야?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잖아. 그지? 죽고 물에서 나올 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나도 그분과 함께 연합되어서 살아났다. 이것을 간증하는 거잖아. 침례. 로마서 6장에 보면은 침례의 본질은 연합인 거야. 연합. 그리스도와 연합. 그러니까 이것도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데 그럼 물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은 또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 같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나름대로의 견해
결론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선 에스겔서 36장 25절 26절 보면은 봐봐요.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을 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그래서 물은 정결케 하는 거예요. 그죠? 무엇으로부터? 죄와 더러운 것, 우상 숭배 이런 것으로부터 깨끗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물이다. 그리고 또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그래서 물과 성령이 이 한 문장에 나오는 걸로 보아서, 그죠? 물은, 그래서 물의 역할은 뭐다? 정결케 하는 것, 깨끗하게 하는 것. 그러면 무엇이, 그리고 상식적으로 그렇잖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왜? 죄로 인해서 더러워져 있었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 그러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죄가 사함되고 깨끗해져야 하나님처럼 똑같이 거룩해진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야. 그죠? 바로 그것을 물로 깨끗하게 씻는, 물의 역할이 정겹게 깨끗하게 한다고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결국 깨끗해진 사람만이 갈 수 있다. 그죠?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정결케 하시잖아. 근데 물이 도대체 뭘까? 꼭 어떤 것을 비유했다기보다는 물은 정결해진 상태. 그죠? 정결하고 거룩해진 사람이 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거듭나되 바로 이와 같이 물로 깨끗하게 씻기는 것처럼 너희가 깨끗해진 자라야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냐고 오직 그의 긍휼을 조차 중생. 그래서 여기도 이 리버스 그리고 중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중생의 씻음,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 여기도 물의 역할을 깨끗하게 하는 그 의미가 여기 들어있잖아. 깨끗하게 씻겨지고 성령의 새롭게 함. 이것이 바로 거듭난 그러한 상태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물의 역할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씻기고 하는 그러한 상태로 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born again, 새로 태어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여기도 born again 영어로 되어 있어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무엇으로 되었다? 말씀이야. 여기에 이제 한 표를 찍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있고요, 살아 있고요, 그리고 썩는 씨가 아니라 썩지 않는 씨야. 이것으로 거듭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을 때, 썩지 않는 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딱 들을 때 바로 그렇구나. 이것이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나가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바람처럼 휙 하고 하나님의 호흡이 죽은이 아니라 이 흙으로 만들어진 아담에게 하나님의 호흡이 생기가 불어넣은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지금 전해지는 거잖아. 그죠? 바람처럼 이때 그 말씀의 씨앗이 내 안에 딱 심겨지는 것. 이게 바로 거듭난 방법이죠. 거듭나는 방법. 물과 성령으로 라고 하는 바로 그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고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이 전해지는 거고 이 생명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고 이 생명이 씨가 되어서 그 마음 안에 쏙 들어가서 심겨지는 거야. 그러면 심겨진 건 뭐야? 이게 탄생한 거지? 여기서 이제 하나씩 자라는 거잖아. 이게 영적인 이제 태어났으니까 자라는 거잖아. 응애하고 애가 태어났으면 우리가 태어난 거고 그 다음은 뭐야? 자라나는 거잖아. 우유도 먹고 말씀에 신령한 말씀의 젖을 먹고 자라는 거고 그렇죠? 영적으로 자라나가는 거예요. 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를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시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죽음과 부활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라고 했을 때 물을 죽음 곧 침례로 보는 사람들의 인용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죠? 침례로 우리가 죽었고 그리고 믿음으로 함께 일으켜졌다. 이게 뭐야? 일으켜졌다. 이게 바로 거듭나는 거잖아.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물과 성령은 죽고 죽음과 부활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 뜨느냐. 노아의 방주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겨우 8명이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다. 침례다. 자, 물은 이거 뭐야? 주어. 물은 침례다. 그죠? 구원하는 편인데 그게 바로 침례다. 그래서 이제 물을 침례로 보는 또 분들이 인용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지만 이제 이거는 그 물의 심판과 그 후에 올 불의 심판에 대한 그런 경고의 말씀인 것이지 거듭나는 그것이 꼭 물이 꼭 침례를 이야기하는 그런 거는 또 꼭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무실에 어떤 사람이 한번 왔다 간 것 같아가지고 혹시 시끄러울까봐 내가 크게 소리를 지금 못 내고 있으니까 졸지 말고 잘 들어요. 소리를 크게 하면 좀 혹시 방해될까봐. 자, 계속해서 무엇으로 거듭나는가? 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라. 청년이 행실을 깨끗해 하는 도구는 뭐다? 말씀으로 사는 것. 그죠? 말씀의 지배를 받아서 삼가는 것, 삼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 키워드를 보면 말씀이 곧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줄 수 있는 도구다. 여기서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그죠? 그러니까 물이 아까 무슨 역할을 한다고? 깨끗하게, 정결케 하는 거잖아. 그렇다면 물은 분명히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는 말씀을 좀 비유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생각해 왔던 거거든요. 물과 성령으로 건너야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물이 뭘까 하다가 이제 나름 결론을 이쪽으로 내렸는데 여기도 이제 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말씀, 생명, 성령, 복음 이게 다 같은 동의어인데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말이, 즉 말씀이 곧 영이고 생명이다. 그죠? 그랬을 때 물과 성령으로, 그러면 뭐 왜 말씀과 성령으로 안 하고 똑같은 물이 말씀을 의미하는 거라면 왜 그렇게 이중적으로 썼을까라고 하는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어쨌든 뭐 방법과 도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이 생명, 이 생명이 이 안에 심겨져야지만, 심겨지는 방법은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을 통해서지. 그죠?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거듭남에 대한 답변을 쭉 하면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 그러니까 그게 뭐야? 내가 바로 하늘로부터 왔다는 건 뭐야? 하나님으로부터 나아서 온 그런 뜻이잖아. 나아서 온, 바로 내가 그 생명이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이러한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 믿는 것, 그게 바로 생명의 씨가 들어가는 거고, 그게 바로 영적으로 살아나는 거다.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거듭남을 예수님이 풀어서 설명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거듭났습니까? 아멘. 아멘.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고, 그 죽음 가운데에서 우리가 구원을 구했고, 간절하게 애통하게 구원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건져달라고 정말 간절히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놓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생명이신 그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바로 그 믿는 자에게 동일한 생명을 주신 거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받았다는 것이고, 죄로 인해서 죽은 내가 바로 새로운 생명으로 그렇구나라고 깨닫는 순간, 그죠? 그것이 바로 새로 태어나는 순간이죠. 우리가 어렵게 배우고 어렵게 설명했지만 실제로 어려운 게 아니잖아, 그죠? 니고데모에게 말을 했지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는, 받아들이는 것, 그게 바로 거듭나는 순간입니다. 자, 정리하면 거듭났다는 뜻은 여러 가지 다른 표현으로 표현할 수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는 것, 그죠? 하나님의 것,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것. 자, 우리 다 찾아볼 거예요. 3장 고린도전서 3장 23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래서 누구의 것, 소유격으로 되어 있는 그 오브, 누구의 것, 오브자라. 오브는 아까 무엇으로부터 뜻이 있으니까, 우리는 누구로부터 태어났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태어난 것이고, 우리는 누구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 요한복음 1장 12절은 알잖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동일한 표현이죠.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6절 찾아봅시다.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다음 주 주제가 뭐죠? 믿음이야. 믿음. 그래서 간단한 거야. 아주 간단한 건데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믿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또 믿어야 되는 거고 거듭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의 구주로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바로 열쇠이고 키. 그래서 이제 그거 다음 주에는 믿음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천국 백성답게 주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듭났다. 나 이제 거듭났으니까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 이제 됐다라고 마음대로 내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의 소유가 된 거야. 소유. 그죠? 소유는 뭐야? 주님이고 나는 거기에 백성이자 종인 거야. 그러면 종이 주인의 그 생각을 벗어나가지고 주인의 통치를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의 의무와 책임 분명히 있어요. 그리스도의 생명 즉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는 것, 하늘에서 간 신령한 자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totally transformation 전인격적인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것. 아까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듭남은 뭐다? 결심하고 이제부터는 뭔가 새로운 각오. 물론 우리가 그런 결단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를 거듭나도록 하지는 않는다. 그죠? 그래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완전한 전인격적인 변화. 오늘 이현총 형제님 오전 집회 말씀 들었잖아. 그죠?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이후에 그 삶의 변화. 그래서 이 안에 생명의 씨가 들어온 사람은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잖아. 그죠? 그리스도의 씨가 심겨진 곳에는 그리스도의 그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열매가 나오는 거지. 그죠? 그래서 전인격적인 변화가 시작되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알잖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본질적인 존재, 씨가 바뀌었다는 것. 이게 난착했습니다. 고린도서 1장 4절에 너희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우리는 구원받지 않은, 거듭나지 않은 다른 사람들과 뭐가 다르다? 씨가 다르다. 종자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누구 씨? 예수님 씨, 예수 그리스도의 씨. 안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죄의 씨. 구원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것. 여러 가지 등등등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는 의미는 다양하게 표현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다양하게 표현된 이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즉 너희가 어떠한 자로 살아야 마땅하냐? 마땅하뇨. 우리 개혁 성경에는 마땅하뇨로 되어 있어요. 숙제. 요새 검색하면 되잖아. 마땅하뇨 찾아봐. 지금 찾아보자. 이거 숙제. 자, 퀴즈. 마땅하뇨 검색. 개혁 한글? 베드로 후서. 네, 읽어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렇지.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그것이 키워드잖아. 그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거듭난 자로서
네가 어떻게 마땅히 살아야 되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이게 바로 베드로 베드로후서 3장 11절. 베드로 후서에 나오는 물로 심판을 내렸던 것처럼, 노아의 홍수 때 물로 심판을 내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동일한 말씀으로 이제 세상을 불로 심판하려고 지금 보존해 오고 계시다는 거야. 간수해 오셨다는 거야. 하지만 물의 심판을 내린 것처럼 동일하게 불로 이제 심판을 내릴 때가 다가왔는데, 그러면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바로 뭐지? 경건한 행실과 거룩함으로 주님의 다시 올 그날을 사모하고 기다려라. 그게 바로 숙제가 그러면 없느냐? 있다. 숙제. 거듭난 자의 의무와 책임. 분명히 있다. 그죠? 거듭난 자의 의무. 내가 이제 거듭났기 때문에 이 안에 새로운 생명의 씨가 심겨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그 대가,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단 말이야. 그러면 나한테는 분명한 어떤 책임과 의무가 분명히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어떻게 이 의무를 다해야 하는가. 우리나라 백성 국민은 4대 의무가 있잖아. 우리나라 국민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 백성은 우리나라의 의무를 해야 할 의무가 없는 거야. 국방의 의무, 군대 나가야 되잖아, 그지?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또 뭐지? 또 무슨 4대 의무가 있는데 있어요. 그거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지켜야 되는 의무야. 마찬가지로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천국 백성은 무슨 의무 있겠지? 응? 그 의무가 짐이 되는 사람은 아직까지도 이 땅에 속한 이 세계와 하늘에 속한 이 세계가 얼마나 다른지를 잘 이해를 못하는 거야. 이것이 고난이라고 생각을 할지라도 장차 올 영광은 이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거지. 그뿐만 아니라 책임도 있는 거예요. 책임. 근데 결혼을 하고 별로 책임이 없는 것 같지만 결혼하고 이제 자녀들이 생기고 가족이 있으면 가장으로서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뭐가 있는 거야? 책임이 있는 거야. 책임. 그죠? 무슨 책임이 있어? 가족들을 먹여 살릴 책임이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 책임이라는 단어는 그런 단어지. 그럼 내가 거듭난, 즉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떤 책임을 다해야 될까? 그 여러 가지 리스트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이거 묵상하기. 이게 써오라 그러면 또 다음 주에 안 올 것 같아. 써봐. 써보되 제출하지는 말고 써봐요. 거듭난 자의 의무 1. 내가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처럼 내가 무엇을 반드시 해야 되지? 의무? 또 책임은 뭘까? 그냥 마구잡이로 화랑방탕하게 내팽개치고 그냥 살아도 될까? 아니다. 분명히 무슨 책임이 있을 거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노트에다가 기록해 보세요. 숙제. 알았지? 네. 자, 그러면 오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